얼마 전 다니엘 기도의 출연자 중 김희아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폭풍 오열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넘치는 조건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최악의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찾아내는 김희아 집사님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사건 현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신 후에 12바구니에서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넘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넘어서지 못하고 한시적이고 제한된 눈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 자신이나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마귀 충만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함의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한번 보면 추수감사절은 1620년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이주했습니다. 이주 첫 해에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시련을 겪은 후에 그 다음 해에 그 정착지에서 추수를 마친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을 함께 초청하여서 곡식과 야생 칠면조들을 나눠 먹으면서 수확의 기쁨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면 구약 성경 안에도 추수감사절 절기가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내면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있고요. 또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해서 출애굽 구원의 날을 기념하면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간 지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토지소산의 추수를 주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의 삶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신세대들을 들여보내야 하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명과 이방 신을 섬기는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마치 우리 이홍렬 목사님께서 새로운 이제 은퇴를 앞두시고 새로운 세대들에게 당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울 듯합니다.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세계교회를 잘 지켜주십시오. 이러실까요? 아니면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 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마세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로서 오는 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 첫 소산을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과 경배를 하기 위함입니다. 황량한 광야를 떠돌던 방황의 삶을 마치고 안정된 정착지에 이르러 농사를 지어서 첫 소산의 목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림입니다. 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약속의 땅에서 나오는 소산의 만물을 가져와 제사장 앞에 두고 경배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은 이 땅의 소유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땅의 주인인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주신, 주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기업으로 주신 땅, 내게 주신 소산, 그리고 너희가 받은 복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부터 복에 이르기까지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토지 소산의 만물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만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곡식이나 과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토지 소산의 만물은 감사의 제물과 또한 하나님께 바쳐졌으므로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 만물의 레시트라는 단어는 시작, 처음, 가장 정선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여러 본문에서 보면 처음 열매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제물의 처음 것,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들어 드리라 라고 민수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한 이유는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은 백성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만물은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하나님께 만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 밭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 밭의 자체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을 만물의 소유권자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 비단 땅의 것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까지도 초태생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생명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의 마지막 장자 재앙도 이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생명의 첫 열매인 장자들의 생명을 취한 것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 애굽의 모든 생명을 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장자의 재앙에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이 어린 양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속받은 백성들의 초태생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신 만물이 되셨습니다. 만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방황하던 아람 사람 바로 야곱이 정착하여 많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먼 훗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의 식구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먼 훗날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지배 계층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날로 번성하고 그들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쟁이라도 나게 된다면 자신들의 대적과 합하여 싸워서 떠날까 두렵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힘든 고역과 라암셋 건축을 시켰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고통과 수고를 보고 듣고 계셨고 아파하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준비시켜서 그들을 압제와 고난에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큰 기쁨으로 소고를 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신음과 고통에서 그 압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신실한 약속으로 인도하신 분께 하나님이심을 감사를 담아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라는 명령이십니다. 저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의 예배는 늘 구원의 감사로 넘칩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삶의 의미도 없이 우울하게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눈물로 살아가던 저에게 하나님은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로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구원받았던 첫날을 기억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돈을 억만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너 과거로 돌아갈래? 하면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죄의 노예로 살고 죄의 압제에서 살았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되는지 경험하신 분들은 매 예배가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 예배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경배와 예배가 몸이 건조하고 식었다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유가 없었고 고통스러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건져주셔서 이렇게 구원의 감사와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목이 오늘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들 하나하나, 구원 하나하나, 또 하나님이 베푸신 약속의 땅, 그 표현으로 볼 때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인생의 주인 없이, 목자 없이 살아왔던 양 같던 우리가, 유리방황하며 살아왔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신실한 약속 가운데 이끌어주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한번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가리키지만 특히 가나안에서 그 땅을 통하여 소출을 얻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받은 은혜,
받은 축복들, 모든 사람과 특히 가난한 자와 도움이 필요한 레위인들, 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객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또한 우리 삶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고인물이 썩듯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은혜를 자신들의 품속에 넣어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의 미랄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배타적 국수주의와 민족적 우월성으로 자아도취에 빠져서 그 복을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은혜가 잘 흐르는 역할을 하도록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주변을 눈을 들어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기 안에서 나날이 높아져가는 이웃과의 담을 허물고 주위에 소외된 자나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 그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며 그 생명의 역사가 믿지 않는 자, 또 우리 반경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최선의 것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가진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감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진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적용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세계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